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성전을 다 세워놓고 성전 입구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동원하여 세웠습니다. 하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는 뜻을 붙였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뜻을 붙여서 세웠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두 기둥을 세울 때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가실 자기 인생, 또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출입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나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속으로부터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회랑 앞에, 주랑 앞에다가 기둥들을 세운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기둥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를 묵상을 하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기둥은 건물의 지붕을 떠받치고 두 벽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의 모양이 이 기둥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건물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지붕이나 벽은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때를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다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그 기둥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기둥은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기를 우리는 기둥이다, 그렇게 부르죠. 우리 교회도 점점 성장해 가면서 더욱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 기둥 같은 성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둥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기둥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둥의 특징을 제가 5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째 특징은 기둥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어떤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홍수에도 썩지 않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만에 하나 기둥이 흔들리게 되면 주변의 벽들이 터지고 갈라지죠. 또한 지붕도 내려앉기도 하고, 내려앉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 흔들리고 썩어서 비뚤어지고 하게 되면 지붕 위에 얹어놓은 기와장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주변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기둥이 썩는다면 그것은 알 수 없는 순간에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교회의 기둥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믿음이 견고하고 심지가 굳어서 교회 사역을 잘 바치고 성도들을 잘 붙들어야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도 한 개인 개인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파별이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싸움이, 모임이, 큰 모임이 있든 작은 모임이 있든 모이기만 하면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역사죠. 이런 모습들을 보는 성도들 개개인은 저들의 신앙의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흔들려서 또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과 환경을 동원하여서 교회의 사역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앞에서
만에 하나 기둥 같은 사람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탈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 소속인 부산에 치읓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사업에 관련된 가장 모범스러운 교회였고 그때 이미 한 900명 선 모였었는데 지금은 300명대로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4분 오열돼서 그 안에 모인 모든 300여 명 성도들 대부분이 마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원망과 난폭한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새로 가는 성도들이 한 주를 못 버티고 달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이는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사회적인 권세도 지위도 또는 지식도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무궁한 것이니 말씀과 기도가 보태어진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의 기도가 더해진 성도는 당연지사 견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 의하여서 교회는 강력한 은혜의 진을 구축하게 되고 그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의 특징은요, 희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둥은 세상에 멋스럽게 드러나는 건물의 지붕을 바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이어주는 또 연결해 주어서 전체 건물의 모양을 멋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늘 바람과 풍상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술 취한 사람의 오줌을 맞기도 하고요. 5만 가지 풍상을 겪어야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은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의 사역이 그 멋진 사역이 그 멋진 선교가 그 멋진 사회봉사가 내려앉지 않도록 본인이 희생하면서 떠받쳐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돌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그 멋진 사역이 내려앉든 말든 나는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멋진 교회의 사역이 내려앉지 않도록 떠받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이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그런 일에도 능한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둥 같은 사람은 교회 사역이 결코 위축당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수월한 일은 아니에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면 누군가 또 술 취한 사람이 오줌 싸듯이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기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그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후메니스트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분은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폰 잡고 내가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한다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의 영광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가장 힘써야 할 자리,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 일에 기둥 같은 사람은 낫습니다. 힘을 씁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회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내 희생당한다고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희생하지 않느냐고 성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의 그 희생,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이죠. 그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사역을 떠받치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의 특징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둥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건물의 모양과 유지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 기둥이 움직여 버린다면 그 벽에는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유서 깊고 웅장한 건물을 보면요, 천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엄청난 기둥을 보게 되죠. 그 기둥의 위용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고, 여러분, 건물의 처마 끝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안 찍어요. 그러나 다 사진을 찍으면 기둥 곁에 서서 찍습니다. 그 기둥의 위용 때문이죠. 그 위용이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도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가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신의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제 맡은 일을 버려두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곳으로 기둥들이 자리를 다 바꿔간다 칩시다. 그래서 기둥이 한쪽에만 다 몰려있다 칩시다. 그 건물이 아닙니다. 세워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 직무를 크든 작든 잘 감당하는 사람은 멋있는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칭찬과 보상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보상 이거 갈망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기둥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는 기우뚱거리게 되고 심지어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사역자가 말이죠, 자기 맡은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병리적 정상이 뭐냐면요, 그날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다시 말하면 듣는 귀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 심지어서 선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줘도 그 권면조차 자기를 욕하는 소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맡은 열심히 있는 자가 그 일의 자리를 비켜나버리거나 벗어나버리게 되면 당장 찾아오는 영적 병든 현상이 뭐냐면 귀가 고장이 나요. 설교가 안 들려요. 권면이 욕으로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이탈하는 그 기둥 하나 때문에 전체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되고
교회의 일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런데 지도자가 힘이 들어요. 기둥을 바로 세우려고 세우면 저쪽 기둥이 이쪽으로 와서 붙어서 또 힘을 빼앗아가고, 또 이쪽 기둥을 바로 세우려면 이쪽 기둥이 버트러져가지고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의 기둥을 또 바로 세울 애를 써야 되고, 그래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이제 우리말로 시체말로 골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진짜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명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도 천사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영적으로가 중요하게 이해하고 사셔야 됩니다. 봉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맡았는데 내가 맡은 일을 팽개치고 자리를 옮겼다. 누가 찾아올까요? 주님 찾아올까요? 천사 찾아올까요? 아니요. 동질자인 마귀가 먼저 찾아옵니다. 친구하자고. 닮았거든요. 이런 것에서 해방되시는, 벗어나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둥의 특징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방문객들은 기둥을 만지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또 전설이 또 있는 기둥은요, 뭐 그 기둥을 만지면 10번을 쓰다듬으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뭐 이런 전설도 있어요. 1000년 이상 막 지내오는 기둥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침을 발라가지고 문 떼고 하면 그 자리가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기둥이 아름답다는 감동을 지금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둥은요, 기둥으로 쓰는 제목은 아주 굵고 반듯합니다. 뭐 구부러진 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갱이가 있어가지고 돌출된 이런 나무를 쓰지 않아요. 아주 굵고 힘찬, 그리고 반듯한 나무를 기둥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기둥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도 이처럼 아름다워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보통 사람보다도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은 더 수고합니다. 더 수고하는 뿐만 아니라 그 수고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노출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매사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소극적인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봉사를 잘 안 하는 사람에게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잘합니다. 남의 험담을 잘합니다. 나는 봉사하는데 왜 너는 봉사 안 하냐고 폄하하고 참소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생각 잘 안 해요. 냉정하게 보십시오. 누가 불평을 많이 하느냐? 누가 다른 사람 참소를 많이 하느냐? 누가 교회 사역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느냐?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에 깊이 참여한 사람들은 본인의 이 지식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 평가하고, 기둥이 되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기둥으로서 흔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이 아름답지 못한 기둥 같은 사람에게 누가 기대어 쓰겠습니까? 누가 함께 사진 찍자 하겠습니까? 누가 함께 밥 먹자 하겠습니까? 혹시 기대어 쓰고 혹시 사진 찍고 혹시 밥 먹으면 혹시 또 나를 씹을까 봐가지고 또 나를 또 막 참수할까 봐가지고 그게 귀찮아서 함께 얘기해야 되고 함께 친해야 되고 이러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를 참수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는 죄인들과 술 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틀린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름답고 없다고 생각하고 내 곁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할래요? 함께 밥 먹을래요? 함께 사진 찍으십시다. 당신의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요. 그들은 죽자고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온갖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웃으면서 섬겼어요.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즐거움 때문에 밝아서 천사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힘들고 괴롭고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도 많아요. 나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기둥입니다. 마지막으로요, 5번째는요, 기둥의 특징은 반드시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일 기둥이요,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기둥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각도가 틀립니다. 밑면의 넓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길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높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기둥 위에 세워진 건물은요,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중공검사가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그래서 반드시 기둥은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주춧돌을 모퉁이돌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주춧돌은요,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퉁이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 저분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사시는구나.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굳이 선교 안 해도 되고, 굳이 교회 청소 안 해도 되고요. 굳이 사람들과 친하게 안 지내도 되고, 굳이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선교해야 되겠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봉사해야 되겠고, 예수님 때문에 목사의 설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목사의 설교에 순종하는 겁니까? 교회가 대단해서 교회 와서 청소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와서 청소 잘하면 시장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허접한 이 교회 건물 속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해도 표시도 안 나는 이 청소를 합니까? 왜 표시도 안 나는 선교를 그렇게 죽자 사자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라고 찬송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교회 봉사를 하고 나도 선교를 하면 나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처럼 아름답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그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게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은 왜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드러납니까? 나도 지긋지긋하고 나도 싫어서 미치겠는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럼 내가 자꾸만 드러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춧돌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달리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한 사람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나를 세워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둥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공동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목적은 장로 세 분을 피택하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세 분의 장로님을 이제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이제 오늘 강구를 하고 다음 주일에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강구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가 의도하는 특별 기도에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 아침에 오시든 저녁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기둥이 누구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훌륭하여서 저기 동네 중앙교회 가면 다 장로입니다. 다 장로.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시골에 통도사 문 앞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이곳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질은 높은데 우리 숫자가 그래 안 되니 세 분밖에 못 붙겠어요. 이런 목사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이번 파스의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갈 종이 누굽니까? 꼭 기도로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둥 같은 세 분을 꼭 선택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의 또 향후에 7, 8년을 잘 섬겨가는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